사장을 다 읽으면 설교가 끝나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분 오늘 읽은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통일하고 약 30여 년이 지난 어느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얼마 안 왔잖아요. 1장에서 음식을 안 먹는 거나 사자굴에서 벗어난 것, 또 그 느부갓네살이 첫 번째 꿈을 꾼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1장, 2장, 3장, 4장이기 때문에 짧은 것 같지만 오늘 이 4장은 다니엘 1장이 시작하고 나서 거의 30년이 흐른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나이도 그러니까 어느덧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최고의 전성기. 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편하고 평강한 시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편하고 평강한 시절에. 그리고 2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느부갓네살이 지붕에서 바벨론 전체를 내려다봐요. 자기 왕궁의 지붕에서 그 바벨론 전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데, 사실 여러분 바벨론 그 왕국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중정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왕후의 바벨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외교적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국에서 온 여인이 향수병을 앓았기 때문에 향수병을 앓는 자기의 왕비를 위해서 왕궁 위에 공중 정원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계단 형식의 피라미드 형식으로 그 전체가 다 그 정원으로 가꾼. 근데 그 바벨론에서 나는 식물들이 아니라 다 그 여인의 고향 땅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여인의 고향 땅의 양식대로 정원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의 그 고향 땅은 비옥한 땅이고 바벨론 땅은 굉장히 메마른 땅이거든요. 사막 기후에. 그래서 도저히 이 정원을 가꿀 수가 없어. 물을 퍼다 나를 수가 없는 그런 그 천장까지, 지붕까지.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점점 고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 터가, 공중 정원의 터가 남아있거든요. 그 터를 보면서 고고학자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꼽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천하를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강대한 강대국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한 지 30년이 지나고 이제 모든 토목 사업들이 마무리되고 있는, 그래서 모든 곳에서 바벨론 중앙에 있는 공중정원을 올려다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자신도 그 공중정원에서, 아름다운 정원에서 자기가 건축해놓고 통일해놓은 바벨론 왕국 전체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냈다니, 이런 시점이었다.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통치의 최전성기, 그는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여러분과 설교하는 때에 느부갓네살의 꿈을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다 설교를 하게 되는데, 두 번째 꿈을 또 꿉니다. 그 최전성기에. 그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늘에 닿는 큰 나무가 있어요. 하늘에 닿을 정도로 아주 높은,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모든 새들이 먹고 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죠?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명령하죠. 나무를 베어라는 거예요. 가지를 떨어버리고 잎사귀를 다 털어버리고 열매를 다 없이 하고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그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남겨져 있는 그루터기, 그게 꿈의 내용이었어요. 하늘에 닿는 큰 나무와 순찰자에 의해서 잘려진 그루터기의 환상이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로부터 이 환상의 해석을 듣습니다. 저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19절 이하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다니엘로부터 이 환상의 해석을 들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꾸고 나서 12달이 지난 어느 시점, 아까 제가 지붕에서 말했다고 했는데, 꿈을 꾸고 나서 다니엘로부터 해석을 들었어요. 그리고 12달이 지났는데 그 시점에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건축해 놓은 모든 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들을 다 건축했다니, 나의 권세와 위엄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말을 할 때 그에게 정신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7회인데 이것이 7년일지 아니면 7계절일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아주 일정 시간, 그러나 적지 않은 그 시간을 7해 동안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건축해 놓은 그 공중 정원의 곳곳에서 짐승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소처럼, 짐승처럼. 도저히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7해를 지나고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그 이후에 또 성경을 읽다 보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지나자 다시 그의 총명함이 돌아오게 되고 그의 왕위가 극적으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다니엘서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큰 위기와 또 회복을 경험한 느부갓네살은 서신 형식의 이 조서를 통해 4장 전체가 느부갓네살이 내린 조서 전체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야기 같아서 다니엘이 쓴 건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 스토리를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을 통해서 써내려간 서신 형식의 또 어떤 간증 형식의 조서라는 거예요. 조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읽어야 하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서신 형식의 이 조서를 통해 자신이 경험한 이 극적인 위기와 회복, 그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4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막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영광이 무궁하고 그의 나라가 대대에 이르고 막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가 오버렸대요? 시편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이게 시편 기자가 쓴 게 아니라 누가 쓴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그 전에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4장의 이 스토리와 이 조서를 왜 하나님은 다니엘서 안에 넣으셨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경험한 위기와 회복, 그 가운데 경험했던 찬양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이 고백을 왜 하나님은 다니엘서 4장에 넣으셨을까요? 위대한 제국의 최고 통치자의 극적인 이 경험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텐데, 첫째는 세상 나라의 통치와 한계, 이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통치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가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유한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유한한 이 세상의 나라의 통치가 나와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나옵니다. 아무리 위대한 제국과 통치자도 어떻습니까? 40년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죠? 다윗 왕조차도,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차도 40년 딱 치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제국과 위대한 통치자의 역사들이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40년이 뭡니까? 훨씬 더 이전에 죽으면서 자기 관에 양손을 뚫어서 자기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잖아요.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제국과 통치자도. 또 그 제국의 통치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이. 그 연한이 차면 점점 쇠퇴하고 죽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본가에 아버지 뵈러 갔다 왔거든요. 생신이셔가지고. 굉장히 건강하고 든든하신 분인데, 하셨던 분인데, 연한이 들고, 또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노인처럼 그렇게 힘이 빠져 가시는 것들이 가서 볼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는. 인생에는 그렇게 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한이 차면 귀향길로 사라져.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분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는 진정한 왕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통치자는 위대할 것 같고 그건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제국도, 그 어떤 통치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유일한
진정한 왕이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4장에, 그리고 어쩌면 다니엘서 전체의 핵심 주제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먹혔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세계는 바벨론이 왕국입니다. 제국이에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시면 이제 4장을 끝으로 느부갓네살이 갑니다. 벨드사살이 아니라 또 다음 왕이 넘어옵니다. 또 다음 왕이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부터 4대에 이르는 중간에 왕국이 한번 바뀌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계속 제국의 왕들을 섬기지만 연약한 다니엘은 살아남지만 제국의 왕들은 계속 바뀌어요. 이게 다니엘 전체에 통해서 보여지는 그림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신구약 전체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통치와 방식과 제국이 있지만 영원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작동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고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 모든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이 오늘 다니엘서 4장 또 다니엘서 전체의 신구약 전체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러한 유한함, 세상의 유한함에 대한 인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순간,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고 모든 역사의 참된 연출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유한하다. 그러나 이 유한한 세상 너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영원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 세상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함을 아는 그 두 가지 인식 가운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과 어떤 영역에도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 역사의 모든 연출자이신 하나님, 우리의 역사의 무대가 내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주인공 삼으시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스토리를 쓰시는 연출자이신, 작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는 인식이 바로 이런 세상의 유한함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인식입니다. 그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인생의 가장 절정의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역사와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인식이 삶의 다른 정황 가운데에서 이렇게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한 절망 가운데에도 이 절망 너머에 계시는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 절망을 넘어가는, 또 인생의 최절정에 있는 정황에도 어떻습니까?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온 줄 알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찬양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알며.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방식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통치를 위해 살아가는, 그죠? 그래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유한한 인생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는 인식이, 그죠?
바로 이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인식 가운데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관계를 하고 어떤 물질을 쌓고 성공을 이루고 결혼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자녀 양육에 고민을 하고 또 노후를 고민하는 이 모든 삶의 영역과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으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인식이 희미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원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일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같지만 예배당을 떠나서 내 삶에 아주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통치가 잊혀지고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방식대로 이 모든 삶의 영역들을 살고 마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죠? 뭐였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식.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 다니엘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말하자면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붕에서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공중정원에서 보는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를 만들어낸 그 장본인이 자신이 만든 공중정원에서 보는 겁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 내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대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 뉘앙스적으로 내가가 7번이 나옵니다. 나 왕이 내가 능력과 내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내 위엄과 내 영광을, 이렇게 이 지붕에서 이 12달이 꿈을 꾸고 12달이 지나서 이 대사를 지붕에서 하고 난 다음에 30절에 보면 31절에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7대를 지나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자기가 해놓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업적과 성과를 보면서 내가 내 영광과 나의 위엄과 나의 권세와 나의 도성으로, 그죠? 높이 쌓아진, 그죠? 마치 환상에 본 큰 나무가 하늘에 닿았다고 할 정도의 그것이 연상되는 것이 뭡니까? 바벨탑과 같이, 그죠? 하나님과 대적해 보겠다고 자기의 노력으로 다 쌓아 올린 것처럼 여겨지는 바벨탑을 보면서, 큰 나무를 보면서, 큰 자기의 도성을 보면서 내가, 그 교만함을 표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위를 폐위하고 짐승처럼 7대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만이 교만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공중 정원까지 지었으니까 교만할 수 있지만 나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십니까? 교만으로부터. 교만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 느부갓네살이 아니라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바로 교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믿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가진 대로 자기 중심성이 발휘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진 대로 자기 중심성이 발휘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자기 중심성이 발휘되는 것이, 그죠?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교만했던 그 지붕에서의 대사를 통해서 땅에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34절에 보면
그 기한이 참에 나드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에서도 나가 4번 나오지만 이 나는, 여기에 나오는 나는 다 힘이 빠지고, 그죠? 수동적인 나,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배하는 나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가 하늘을 우러를 때, 그죠? 그가 지붕에서 땅을 내려봤을 때는 교만했고, 7대를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기한이 차서 어느 날 갑자기 은혜로 하늘을 우러렀어요.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렀던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총명을 돌려주시고, 그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고백으로 바뀌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유한한 이 땅, 그러나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성찬식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죠? 9시에 온자나 5시에 온자나. 사실 성경에는 이런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째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남편이 다른 첩을 또 두었습니다. 근데 첩은 어때요? 애를 잘 낳아. 그러니까 이 첩이 종 출신이었는데 점점 아기를 많이 낳더니 이제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첩에게 구박받던 불임증의 여인이었어요. 한나. 우리가 한나 하면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엄마, 위대해 보이죠? 아니에요. 한나의 이 그냥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평판은 뭐냐면 첩에게 구박받던 불임증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 것이며, 이 사무엘을 임신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찬양입니다.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던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 한나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있는 비참함과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토해놓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 2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 예수님의 어머니 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그러나 그 시대 일반적인 마리아에 대한 평판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파원을 앞에 둔 가련한 소녀였어요. 이게 마리아의 나이 들도록 임신하지 못한 불임증에 첩으로부터 구박받는 늙은 노인네가 한나였어요. 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파혼을 앞둔 가련한 소녀의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우리의 절망이 결코 하나님에게도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섭에게 구박받던 불임증의 여인,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파혼의 위기에 처한 가련한 소녀를 돌아보셨던 그 하나님, 그들의 절망과 비천의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높이 드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식이 있으므로 우리의 절망은 결코 하나님의 절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이 두 여인을 통해 역사를 사실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죠?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한나와 마리와 같이 가장 비천한 자에 있는 그 절망 가운데 마치 밑동이 잘려져 있는 그루터기 안에서 새싹이 돋듯이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지금도 이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으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그루터기 사상입니다.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유력한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찌꺼기처럼 남은 자, 여기서 남은 자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깍두기, 아무도 편하지 않는 깍두기 같은 남은 자를 통해서 밑동이 다 잘려버려서 아무런 열매도 이제는 맺을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그 나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루터기 사상과 이 남은 자 사상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반대로 또 세상적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그분의 통치 방식이 아님을 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높으신 주께서 우리와 같은 비천하고 낮은 그 절망의 자리에 임하시는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루터기 사상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가 그 절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높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천한 자리,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으로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그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뿔뿔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방식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함 가운데 있는 불임증의 여인의 삶에 들어오시는 방식으로, 그죠? 파혼을 앞두고 있는 가련한 소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장에, 다니엘서 4장에 1차적인 독자가 누구일까요? 1차 독자. 다니엘서의 1차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특별히 4장의 1차 독자는 누구겠습니까? 치워요. 포로기를 사는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죠? 포로기를 사는 유대인이에요. 실패로 인한 징벌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대제국에 의해 먹혀버린 약소국에서 끌려온 디아스포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실현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된 언약을 그들 스스로 파괴해버린 징벌 중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성도들도 그 중에는 있을 것이죠.
다니엘서가 다 쓰여지기 전에 이미 다니엘서에 가장 먼저 동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진 문서는 어떤 문서였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4장이에요. 이해되시죠? 왜? 왕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조서로 내려가지고 모든 바벨론 문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방을 붙였거든요. 이 서신 형식의 조서를. 아마 다니엘서가 다 쓰여지기 전에 이 다니엘서 4장이 먼저 대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징벌받아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다 파기될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쁜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조서가 방에 붙어서 보여요. 그들이 그 왕이 내린 조서를 보고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회복하실 수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언약을 파괴해버린 그 죄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겠고 실제로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영광과 시온의 영광은 옛날의 이야기가 라고 생각했던 왕이 내린 조서를 보는 그들의 눈이 어땠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가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만이 대대에 영원하리로다. 아마 압제를 당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위로와 소망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물질 만능의 세계관이 충만한 또 다른 제국과 같은 세상. 그 물질 만능의 세계관 안에서 가난과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은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 믿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 제국 가운데에서 비천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분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바로 그 그루터기다. 이 땅에 그루터기가 있다면 바로 나다. 여러분, 그루터기가 어감이 좋고 우리가 그동안 이미지 메이킹을 잘해가지고 그루터기가 좋지만 그루터기는 사실은 잘려진 밑동만 남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큰 나무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것을 쫓다가 마음이 교만해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러르는 것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높은 것을 쫓다가 이기적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과 공의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 한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